우리가 뭐 복음은 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은 다 똑같지만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환경 버리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쩌다 내 팔자가 이리 된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중통역입니다. 중국어로 하고 현지로 하고 이중통역 해가지고 복음 발음 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심령을 뒤집어 놓고 바꿔야 나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 팔자가 돼가지고 한국말도 어려운 이 복음을 이중통역까지 해가면서 꼭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 맡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은 뭐 거의 부름받아 거의 30년 가까이 외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국 목회자는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거 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은 조금 듭니다. 좋게 말할 때 잘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 좀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가 50년에서 52년입니다. 이게 제 2차. 그리고 3차가 53년부터 57년까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53년도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소위 사택을 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많은 제자들의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일부는 더러아에서 먼저 기다리기도 하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많은 인물들이 이때에 그 로마 교회로 파송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특유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문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이 기록된 인물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눈가 하면 전부 제자입니다. 친척이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니고 그런 친구들은 복음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고 친척이고 그에 때문에 전부 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로마 땅에 독립된 교회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교인들이 집을 내놓으면 그 집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기도처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 로마 교회에 그런 처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로마 교회, 로마 지역의 전역의 대상으로 보냈긴 했지만 여기 수신자와 이름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소개할 때 베베는 편지를 들고 배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못 믿대. 그걸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지. 왜요? 이 두 부부는 바울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았다면.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내가지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기록되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로마 교회는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어떠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왜 갑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모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나눠줘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하는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태평한 땅입니까? 그런 땅에서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자 잠깐 표현하자면 사복음서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셨고 말씀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복음서를 입각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 로마서는 다르다 했습니다. 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자, 신령한 은사 나눠줘서 교회를 견고케 하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그럼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 끝났습니다. 생명기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원할까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룬 데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 사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로마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복음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로마서만큼 이것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앞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복음은,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복음이 사복음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고 말씀하거든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는가 이걸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기록된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중요한 가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 나눠주고 너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아볼로가 성령에 능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 얕습니다. 불러가지고 더 자세히 생명의 도 십자가도를 가르치다 그러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사도 바울과 여기서 1년 반 동안 함께 했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2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같은 아볼로를 가르쳐서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라. 왜요? 아직 어리거든. 아직 어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너를 견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곳곳에 로마 교회가 어떤 약함이 있는가를 전부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 지적하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맞으세요? 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53년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윗지방 다니다가 그 다음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53년에 떠났으니까
에베소 교회도 떠나올 때가 빠르면 55년 하반기, 늦으면 56년도 초반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물론 그전에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에베소 떠나오면서 제들군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적기로 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수준자들이 언제 갔는가 하면 56년 초에 가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 쓸 때는 57년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 그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 4천년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그리고 잡힙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리고 60년에 들어갔다가 1차 투옥이 62년까지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지. 지금 말로 하면 로마 수도 경비사령부의 내에 새 집을 얻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구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요? 목숨까지 내놨거든. 그래서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보험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왔다가 그리고 64년도에 그리고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판받기 위해서 갔지만 64년도는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괴수거든.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64년에 들어갔다가 67년도에 그 감옥에서 목 잘려 순교당한다고 그래 봅니다. 대략 이게 연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약 57년도에 기록되고 그리고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자, 고린도에서 에베소 넘어올 때에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남아있다가 그리고 곧바로 여기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빨리 보면 55년도 하반기에 가지 않아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로마 입성돼 가지고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여튼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략 이런 순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자세히 기록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뒤지고 그래서 이걸 거의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든 사람이 많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는 거라. 무엇 때문에 언제 기록했으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57년도에 대학 기록했다 보고 그리고 로마는 첫 방문이 60년대 갑니다. 그러면 사도바울 한 번도 안 가봤는 거라.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도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긴 장문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수준자들이 거의 제자 아니면 동력자 또 많은 사람이 친척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못 갑니다. 못 가다가 자 60년도에 그 죄인으로 그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라미니 자, 피차 안염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길이 막혔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고 보는 거라. 물론 많은 사역자들은 세워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에서 열매 맺은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는 그 열매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라. 그럼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거대한 군정이 있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의 2만 명 이상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오늘 핵심을 보고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적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에 본다면 로마서 주제는 아들의 형상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와 똑같음을 표현하기를 형상에 그리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나 다 하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열매를 원했을까요? 아들의 형상인 거라. 물론 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내에서는 절대 수에 대한 감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들의 형상 만들 것인가, 이게 주제지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핵심이 뭔가 말씀했지, 8장에서. 성령 역사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자, 복음의 의미가 말이 많이 노는데,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를 가지고 어떤 과정 통해서 이렇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로마서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8장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 아까 말씀했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분바신 모든 것을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걸 어떤 과정인가 이걸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뭘 말하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 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6절 보십니다. 자, 그러면 아마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지금 교회들이 로마 교회처럼 이 복음을 새로 받을 교회가 셌습니다. 셌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빠진 게 있습니다. 15절 끝나고 16절 처음에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도사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열이 없지, 그제?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전부 능력이 되는 거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니다. 자, 복음은 믿음은 전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능력이 될까요? 복음은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능력 되는 거라. 그럼 왜 능력이 될까요?
복음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도 이거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 의가 복음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가 뭘 만다고?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인정하지 다른 방법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을 만드는 이 믿음의 뿌리가 뭐고 근원이 뭘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가 굉장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의. 하나님 의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에 믿음이 믿음다울 수 있는 거라, 복음이 복음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의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라. 그런데 이 의가 뭔가 하면, 자, 3장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라고 해요.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어디서? 복음에서. 이거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에 전부 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닌 거라.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게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복잡한 거라. 그리고 믿음이 이게 복잡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지. 그런데 오늘은 의의 입장에서 이거 설명할까? 그럽니다. 자, 이거 지우고. 팔자도 없는 책을 만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았으면 목이 잠깁니다. 목이 잠기는 거라. 이게 딱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율법 의하고 다른 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성수에 있는 휘장을 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게 번제단 물두명. 그런데 이 성소가, 이 휘장이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라.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휘장이 다 밀어냅니다.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 휘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막 만드는 데 가서 보니까 이거에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못 듭니다. 아마 기계로 해가지고 이걸 들어야지 못 듭니다. 그렇게 무겁습니다. 두껍고. 그런데 이 휘장이 딱 해서 사람 못 들어게 하는 거라. 그런데 이 휘장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희생제물을 바칠 때. 희생제물을 바치면 이 휘장이 열리는 거라. 그러면 대표긴 하지만 대제사장이 휘장이 열릴 때 하나님 임자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이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휘장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희생제물이 있을 때만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고 난 다음에는 휘장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그럼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옛날에는 모든 인간을 징계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예수님이 휘장 걷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께 나아가는 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항상 공의를 수반하거든. 자, 여기서 보면 의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자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없던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거든.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던 율법이 알아본다면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의가 있는 거라. 율법과 상관없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로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없습니다. 깨닫는 자 한 명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라 인간인 걸 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죄 아래 전부 갇혀 있습니다. 그거는 보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예전에는 공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그럼 지금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의 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인간 상태가 그렇다. 인간 상태가. 아까 말씀했지. 의인 한 명 없습니다. 깨달음 좋고 하나님의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니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믿음은 그림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그 구원의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희생제물 때문에 휘장이 열리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거둬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 거라. 그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이게 없는 거라.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룬다.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찾지는 않으니까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거라. 하나님 그걸 하세요. 아시겠지만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짧게 얘기하자면 그때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세우시는 거라. 자유의지 가진 천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기는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 왜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인간이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경험하다 보면 죄질 가능성, 교만할 가능성, 하나님 배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없는 한 의인데, 이 의는 우리를 믿음의 반대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율법이 없는 복음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없던 다른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금방 설명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믿음에는 이 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같이 우리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한 의를 나타나게 하셨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이 의가 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는 이것만 강조합니다. 어떤 데는 이것만 강조합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공존합니다. 공존. 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믿음으로 인도하거든. 믿음으로 믿음이 인도하는데, 이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은혜지. 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면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거라.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는 알고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신뢰가 오거든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는 거라. 그런데 이 믿음은 신뢰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라. 왜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신뢰하게 만드는 이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 뭐고, 이 믿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었던 상태가 안 되는 거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 상태가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이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우리를 믿음 반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의가 우리를 믿음의 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믿음의 반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믿음이 뭘 만든다고요? 믿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도 여러분 목회자마다 다 제각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의가 이 믿음이 이르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믿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 성질이 다릅니다.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분이 강권하시는 거라. 절대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그런 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은 뭐냐? 여기는 조금 뭐가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뭔가 좀 이야기 어려운데, 자, 우리 1장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보십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뒷받침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의인이 사는 이 믿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 좀 까다로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면 이 믿음 뭐고 이 믿음이 정확히 우리가 분별해야 우리가 신앙 과정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는 거거든. 그럼 어느 상태 가야 아들의 형상 본받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느 상태 가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라. 절대 앞에 믿음이 아닙니다. 뒤에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그러면 이 믿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조건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원 근원은 그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 한번 봅니다. 하박국서 2장 한번 봅니다. 자, 2장 4절 보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근원입니다. 근원. 그럼 이 말씀이 풀어져야 로마서 1장의 말씀이 풀어지거든. 그러면 거기 풀어지면 자 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게 뭔지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라. 보십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 다 똑같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라. 믿음으로 세계에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각자로 전부 다 해석 다 하는 거라. 근데 분명히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 보시면 여기 봅니다.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의 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거든.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라. 그러면 자, 복음에는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지만 이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니다. 복음에는 이 의가 다 있지만 하나님 의가 믿음이 이렇게 만드는데 믿음으로 여기서 해당되는 의가 있고 뒤에 믿음으로 해당되는 의가 있는 거라. 이게 여러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나타난 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이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의가 여기 개입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개의 의가 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혼동스러운 거라.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뒤에 믿음이 어떨지라도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거라. 아들 형상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만들지 못하면 조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어떨지라도 이 믿음에는 어떤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박국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거든. 자, 1장 한번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위해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벽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약탈과 폭력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우사슴으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약탈, 폭력을 일삼는데 어찌 가만 보고 계십니까? 어서 빨리 해결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이 약탈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받는 거라.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너가 세상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세상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랍니다. 왜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여 네게 구할지라도 네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 하나님, 공의가 시행되게 하십시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네게 말해도 네 안 들을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다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하박국도 못 받는 거라. 그 다른 사람은 이는 받기 어려운 문제거든. 말씀을 듣고 대면하고 있는 하박국도 이걸 네가 받지 못할 거래요. 그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라. 하나님 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행할 것인데 절대 네가 알지 못한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란 일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 약탈,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다. 기다리라. 그러세요. 더 큰 일 보겠다 하시는 거라. 그럼 하박국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지.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박국도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못 듣습니다. 그럴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과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가을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이 바벨론이다,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시드기야 눈을 빼고 황후의 옷을 다 발가벗겨 끌고 가다가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이것이 유독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거라. 왜요? 강하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자기 소유 아닌 가을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의 사람을 일으켰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 세웠습니까? 일본 세웠거든. 필리핀 위해서 어떤 나라 세웁니까? 스페인을 세웠습니다. 스페인을. 미국 세워놨는 거라. 왜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민족을 내가 세워놓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다.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어째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어째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 너희 나라 망한다. 그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얘기해도 너는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갈대아 민족을 세워가지고 너희 나라뿐 아니라 온 손댈 모든 나라 전부 다 손 다 되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적은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은
더 못 봤습니다. 하박국이. 자, 보십니다. 하박국과 하나님 믿음이 다른 거라.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 가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받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좀 충돌하는 거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과 한변합니다. 지금 합선하고 지금 다고적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과 하박국이 요구하는 믿음이 다른 거라. 믿음이. 이거는 우리 문제짓습니다. 갔다가면 우리가 하박국 믿음을 가는 거라. 그래, 하박국 믿음 가지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불평 막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라. 네 눈앞에 보내는 이거는 눈앞에 약과요. 나중에 나라와 나라에 네가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 스케일이 다른 거라. 그 밑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령을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름보다 사납고 그 기병은 원망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 움키라는 독수리 나름과 똑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여튼 갈대아 이 군사력이 하나님의 굉장하답니다. 이런 자를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라. 내가 세우셔 징시하겠대요.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수하고 그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형벌을 쌓아 거둬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 지금 열왕을 열나라의 대신들을 그리고 많은 성을 전부 다 정복하는데 그 정복이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자기 신을 의지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은 오상숭배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덕죄하리라. 갈대아 민족이 세워져 가지고 하박국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 도시에 있는 이 문제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열국과 열국 가운데 네가 놀라가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하나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명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벽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 악인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른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거라. 왜 공의가 굳게 만들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 밑에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일하니까 15절 그가 낚시로 모든 사람을 취하여 그물로 잡고 초목으로 모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물에 제사하며 초목 앞에 분향하오니. 이거 뭡니까? 그 신을 또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물이 사람을 수없이 잡아가지고 이런 짓을 계속한다 이 말. 약탈과 폭력 이런 거 자행한답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이렇게 약탈하니까 돈이 막 벌리고 금은이 막 몰리는 거라 사람 많이 잡고 그 일이 계속 이지단단 말이에요. 저것을 의지해서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르셔서 절대 악인을 보지 못하셨는데 어찌 이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고쳐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내 파손을 곳에 쓰고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이를 보득합니다. 하늘은 뭐라 말씀하냐 두고 보겠더라며. 지는 지 말이 맞다는 거라. 지가 믿는 하나님,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내 바른 말에 하나님 뭐라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어디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욥이 그랬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게 진짜 지는 지가한테 맞는 믿음을 생각하는 거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박국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눈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라.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거든.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잘 되고 믿음 그런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라. 그래 하박국이 견디지 못해. 그리고 뭐라고 해? 내가 한번 두고 보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하박국이 요구하는 믿음이 다른 거라 이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 생각 보십시다. 자,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십니다. 달려가면서 보기 위해서는 이게 뭐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탁 박아가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묵시를 적어라. 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 자, 보십니다.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는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이들이 종말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치도 때가 되면 딱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정한 때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지금 하박국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고쳐야 됩니다. 지금 바로야 됩니다. 저 그래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하박국 믿음이 습박을 나는 거라. 그러니까 빈대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업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갖기를 요구하시는 거라. 그러니 좀 다뤄가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 믿음 가지고 계속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 그다음 보십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소견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하박국이 이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 깨닫습니다. 자, 오늘 시간 때문에 자 2장에도 다룰 게 많은데 3장 넘어갑니다. 3장 1절 세계온 노릇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징계를 이 종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랬습니까? 바락바락 다고지기고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 와서 뭐라고 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죠. 저 하박국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믿음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박국이 맑게 알아들었는 거라. 그런데 이 만약 안 바뀌었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버럭버럭 먹고 달라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일을 시행하거나 그런데 주님 걷더라도 주의 긍휼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완전히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 16절을 보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석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아직 일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몸이 떨리고 지금 입술이 떨리고 그렇대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눈앞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어떤 밭에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박국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거든. 그러면 자,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조건만 거라. 눈앞에 믿음의 보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믿고 가는데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계속 하는 게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다 지나가니까 하박국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던 길이 딱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하실 때에 하시고 그때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고통은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박국은 믿음의 보상이 눈앞에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이 눈앞에서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내가 믿었으니까 눈앞에 좋은 것 달라는 거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니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떻다고요? 자, 보십니다. 지금 갈대아 민족을 낳으면 저거 나라뿐 아니라 남의 나라 열국이 다 망하고 무너지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뭐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거라. 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루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눈앞에 상황이 어떻다고 역사가 어떻다고 그리고 어떤 독재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절대 방해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그분께서 그분 뜻을 전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믿으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떨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가서 세워가시는데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환경의 조건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가 눈에 안 맞으면 성에 안 차면
오망불평하고 떠나가기도 하지. 왜요? 전부 다 하박국 같은 믿음 가졌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지금 하박국은 생각만 해도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온몸이 떨립니다. 뼈에 썩는 것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상인데 하박국은 뭐 고백한다고 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장 돌아올게요. 로마서 1장이 뭘 말할까요? 하박국 상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한 차원에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온 사방 천지가 바늘꿈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다 하나도 없어. 환경 보면 절대적으로 하박국이 환경 보면 절망하듯이 우리도 환경 보면 믿음이 한국은 절망하는 거라. 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믿으라는 거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눈앞에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라. 하나님 다 이루세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의 믿음이 하박국 1장을 믿음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환경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겨쌈 당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듯이 절대 인간 보고는 절대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인데 하나님의 그 전부 다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절대 절명 같은 인간의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랍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드러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른가 하면 이 믿음은 율법이 없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그 은혜거든. 그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믿어 구원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안 되죠. 믿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못 믿는 거라. 왜요? 로마서 3장이 그 보장하겠거든. 의인 없습니다. 깨달은 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환경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인간의 환경이.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믿었듯이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이것도 제가 설명했지.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기억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발전시키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당연히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믿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절대 절명 같은 인간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자, 하나님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했지. 창세전에 예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세요. 피 다 뿌리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전부 다 휘장 다 끼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희생제물 드리면 그때 열리는 거라.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휘장을 아예 전부 다 휘장을 찢어놨는 거라. 거기에 하나님 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이 은혜는 뭡니까? 자, 하나님 은혜는 아까 말씀했지만 벌써 제가 왜 이 휘장을 설명했는가 하면 이 휘장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속성을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휘장이 희생제물 드리면 열리고 십자가 쓸 때 찢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까지 이미 전부 다 이미 상정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라. 간섭하세요. 그분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라.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 가지면 그 다음 목적 뭡니까? 자, 이 믿음이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믿음은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는 거거든. 이거는 그걸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타난 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 이게 전부 다 공존하는 거라. 그런데 이 첫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은혜만 적용이 되지만 그 다음 믿음은 이 세 의가 전부 다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라. 그러면 결국 이 믿음들은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요구하지만, 자,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3장 보십니다. 3장 21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표현이 일단은 굉장히 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자면 율법에 관계없는, 율법과 연관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 그 의가 뭐라고 해? 자, 보니까 이 휘장 가운데 하나님 드러낸 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공의를,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그 의가 있습니다. 그 의. 그러니까 이 의가 이 휘장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율법에 나타난 의 말고 다른 의는 이걸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 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이 의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받습니다. 근데 믿어도 없는 상태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가 없으면 절대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믿음은 모든 의를 하나님이 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요구하고 여기서는 뭘 요구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이 의 내용이, 이 믿음 내용이 로마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누가 받아주십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으시는 거라. 그리고 이 믿음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애가 만들었습니다.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그리고 믿게 만드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휘장 만들어 놨지. 그리고 십자가를 은으로
휘장을 찢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뭐라고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전부 심판당했던 하늘의 의가 이제는 하늘을 들어가게 만드는 의로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지만 안 들어오면 내나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온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긴 하지만 결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똑같은 거룩함을 요구하거든. 자, 이 공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관계는 전부 하나님의 어려움처럼 어려워야 되는 거라. 여러분 들어가고 싶다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이 희생제물로 십자가 피를 제물로 우리 모든 죄 용서받는 것을 믿는 거거든. 그를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런데 이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얼음처럼 얼어야 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마지막 믿음은 아들의 형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 믿음은 이 의만 요구되지만 이 믿음이는 이 의가 하늘 의가 전체 다 요구된다니까. 언더스탠? 아시겠습니까? 뭐 잘 알아듣다면 감사한 일이고 못 알아듣다면 유튜브 들어가시고 몇 번 들어야 될 문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공의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베푸신 은혜 그 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이 믿음 때는 믿음으로 믿음이 얘기하는데 이 믿음 때는 은혜 베푸시는 의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 목적은 뭡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목적이거든.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 의만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요구하는 거라. 그럼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거든. 이걸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는 뭘 말한다고 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본다면 아들의 형상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에 나타난 은혜에 그 의만 요구되는 이 믿음으로 믿음 전체를 다 보는 거라. 그래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는 거룩의 완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오를 범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가 우리 믿음 이뤘다. 이제 권 끝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실 거다. 그래 끝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왜 기록했다고 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거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거룩해지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 과정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라. 왜 로마서 중요한 거면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3장 다시 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무슨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 의미합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할 때
그것 보고 영광이라 하거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왜요? 다 죄 범했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지? 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안 죽고 은혜를 받는 거라. 왜요? 그게 복음이 나타나는 의거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대신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라. 자, 밑에 하나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24절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는 이 의가 무엇에 이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값을 치렀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일단 법적 직위이긴 하지만, 법적 직위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값없이 죄 없다고 봐주시는 것이지 내 지금 존재가 죄를 이기고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 understand? 자, 그런데 예수님 믿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 어려움에 우리는 완벽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라.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의를 인정 안 하실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아니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 어려운 분이거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라. 예수님 나아갈 때 그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가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예콜을 합니다. 자, 하나님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만들지만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의를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하나님 모든 의를 다 충족시켜 놨거든. 그래서 인정받는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칭의지에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 통해 인정을 받은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는 게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존재 자체는 아직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이것은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이 믿음은 진짜 죄를 이겨서 예수님의 형상 거룩함을 본받아 이루어가야 되는 수준이거든. 이때는 진짜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죽여버려 죄를 벗어나 죄종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칭의지만 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서 죽은 자가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다른 거라. 단계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거 무엇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속성과 믿음에 대한 속성과 그 다음 이루는 믿음에 대한 속성이 뭔지 정확히 알고 어떤 의가 적용되는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면 앞으로 로마서에서 전개될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뭔 것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의가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이 믿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의에서 인정받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아멘. 미혹 받지 말랍니다. 멀리 불의한 자 천국 못 갑니다. 불의한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자 봅니다. 이 믿음을 인도할 때는 복음이 나타난 은혜의 의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는 별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믿음으로 가는 모든 이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불의 행하지 그러면 저 믿음에 합당치 않는 거라. 불의한 자 전부 다 한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모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의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믿음은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자, 예수 믿을 때에 이 믿음 갖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속성상 세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속성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3절)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서는 이 믿음을 기록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의가 공의가 전부 다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은 출발은 그렇지 않지만 이 믿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인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심판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본성이랬지. 본성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전부 다 요구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언어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과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때에 따라서 점점 깊이 있는 말씀을 받으시고 복이 뭔가도 정확히 인식하십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고 희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길이 뭔가 정확히 깨닫고 그 길로 계속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믿었다면 알아야 되는 거라. 아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분 은인 거라. 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어디 간다고요?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신학교 안 가도 괜찮습니다. 말씀 잘 받으시면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아마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 과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계속 충만함을 이루어가셔야 되겠지만, 자,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의에 대해서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던데 좀 까다롭지. 아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적용하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를 대가시고,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절대 세상 교회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늘의 감사